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판이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리더십에 대해 수많은 책을 지은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우리 슬라이드 나와 있죠? 당신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은 바뀔 수 있다. 선택은 당신이 가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중국 선교의 개척자인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자기에게 선택권을 이양한 자를 위해 최고의 길을 예비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전도서 7장 1절로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가지로 묶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기름보다 이름을 선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절 전반부에 보면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좋은 기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감람나무 열매에서 추출되는 값비싼 향유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향유는 뜨거운 태양 열로부터 우리를 화상으로부터 막아주는 의약품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왕이나 귀족을 맞이하는 잔치에도 사용되는 아주 귀한 물품이었습니다. 이 좋은 기름은 단지 감람나무 향유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재물과 명예와 권세 등의 이 세상적인 것을 상징한다 또 볼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좋은 이름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얻게 되는 훌륭한 평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 순종과 또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팔아 기름을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이득과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나의 신앙 양심을 팔아 넘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더 훨씬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차라리 기름을 팔아서 좋은 이름을 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름을 팔아 이름을 산 여인이 생각나십니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바로 그 여인이죠. 죽었던 자신의 오라버니를 살리신 예수님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마리아가 무엇을 했습니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위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3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이 여인은 자신의 총 재산이었던 그 값비싼 기름을 예수님을 위해 쏟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이름을 얻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과 사람의 칭찬을 받는 축복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귀한 것들을 내려놓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좋은 이름을 얻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의 쾌락과 욕심을 위해서 성도라는 귀한 이름을 팔아버리지 마시고 오히려 이 세상의 귀한 것들을 팔아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이름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될 두 번째 선택은요,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7장 1절 후반부로부터 4절까지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기에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은 죽음을 찬양하고 자살을 종용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실 집안에 한 아이가 태어날 때 얼마나 큰 기쁨을 우리가 느낍니까? 내 자식이 태어나거나 아니면 내 손자, 손녀가 태어날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축하하고 100일이 될 때 또 축하하고 또 1살이 될 때 돌잔치를 하면서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것도 큰 기쁨이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죽음 후에 누릴 천국에서의 내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고 또 죽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잠시 있다 뒤로 할 이 세상의 기쁨과 만족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은 쏜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고 얼마 있지 않아 우리 앞에 영원한 내세의 삶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더 들수록 이 세월이 더 빨리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30대는 이 삶이 시속 몇 마일로 간다고요? 30마일. 50대는 몇 마일이요? 50마일. 70대 되면 70마일.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틀 전에 35마일 존에서 50마일로 가다가 잡혔는데 다행히 경찰이 불쌍히 봐가지고 워닝만 주고 티켓은 안 먹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잠시 있다 끝나버리고 우리 삶의 영원한 내세의 삶이 펼쳐질 것을 생각하고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저 세상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잘 들어가도록 준비하며 살까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더 늦게 갈까 이것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quiet time 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는 걷기 운동을 더 열심히 합니다. 골프를 더 열심히 쳐요. 운동을 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신약 구약보다는 보약을 꾸약꾸약 더 먹어요. 천국이 좋사오니 천국을 사모합니다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더 늦게 갈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더 나은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나니. 천국의 귀한 성은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되었다고요? 이 세상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의 즐거움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녕 천국을 사모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죽음을 두려워하며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기를 사모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여기는 눈 깜빡할 사이에 있다 사라지는 세상이므로 저 멀리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사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죽음을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제가 살던 영등포 옆에 무슨 전화국이랑 그런 공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거기서 뭐 연탄가스로 뭐 아니 사고로 사람들이 죽으면은 그냥 회사 앞에다가 시신을 놓고 가만히를 덮어놔요. 예. 그것도 우리 집 앞에. 예. 그럼 제가 6살, 7살 때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다니다 보면 그냥 시체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좀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시카고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는 더 이상 주 안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벌써 뭐 15년 이상 됐지만 의사가 이렇게 메디컬 체크업을 하다가 간에 뭐가 있는 것 같다, 간덩이가 부은 것 같다, 한번 MRI를 찍어봐라. 그래서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기 전에 제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맛있는 거나 실컷 먹고 가자 하고선 제가 올 컨트리 버페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금을 쓰면서 막 먹고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와서 마작을 놀고 막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을 보면서 나도 저런 분들처럼 머리가 희끗해질 때까지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우울한 생각까지 하면서 준비를 하고 MRI를 찍으러 갔어요. 근데 이제 MRI 테이블 위에 탁 누우니까 두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첫 번째는 뭐냐, 그때만 해도 우리 애들이 어렸으니까 우리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아이들 누가 돌볼 것인가, 막 슬픈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 아내와 아이들은 누가 돌볼 것인가. 근데 그 생각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내가 이러다 진짜 잘못되면 천국에 가겠네.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나를 맞아줄 것이고, 거기서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이야 하면서 막 흥분되는 거예요. 막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때 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러나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천국에 가는 것이 그렇게 큰 기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더 많이 가라. 이 말은 놀고 즐기고 그런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다니지 말고, 우리가 초상집에 가서 장례식을 치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텐데, 내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내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그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하며 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더 즐기고 더 누리는 것을 소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기쁨으로 담대하게 천국에 달려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준비하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칭찬보다 책망을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책망보다는 칭찬 소리를 듣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책망 듣는 걸 더 좋아하는 분 계세요?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칭찬보다는 책망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분 좋으라고 얘기하는 그 우매자의 칭찬은 솔 밑에서 타는 가시나무와 같다고 그랬어요. 가시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쏘시개로 쓰는데 그 소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가 얼마나 요란합니까?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따닥따닥 하면서 가시나무가 팍팍팍 타는, 저만 들어봤습니까? 믿으세요. 가시나무가 타서 깨지는 듯한 소리가 나면서, 그러나 그 소리가 나면서 그냥 확 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뿐입니다. 그것처럼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해 주는 그 이야기는 그 듣는 그 순간에 반짝하고 기쁨이 좋아지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해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책망의 소리는 나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줄 수 있고, 우리가 겸손히 그 말을 경청할 때 나로 하여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칭찬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에 더 귀를 기울이는 지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시고 채찍질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생하여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의 책망을 귀담아 듣고 회개하고 변화하는 사람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7장 그 다음 절 7절로 9절 보시면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자, 우리가 남이 나에게 바른 소리를 할 때 기분이 좋아집니까? 아니면 더 화가 납니까? 기분이 좋아지세요. 아주 굉장히 은혜에 충만한 분이신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은 막 화가 나죠. 급하게 노를 바르면서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이 이 혀끝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을 폭발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마음을 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일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귀담아 들으면, 그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면 회개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해당되지 않으면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남이 내게 무슨 말을 했다고 씩씩거리며 분내지 말라는 것이죠. 특별히 나의 적이 나에 대해서 욕하는 거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은 오히려 더 바른 말을 못해요. 친구 마음 상할까 봐 그냥 좋은 말만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원수는 그런 거 상관 안 하잖아요. 막 얘기합니다. 거기에 진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해당되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생선을 어떻게 먹어요? 고기는 먹고 가시는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생선 먹고 나 가시에 찔렸어, 상처받았어, 바보죠. 가시는 뱉어야 되는 거예요. 고기는 먹는 겁니다. 우리가 책망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고기는 먹고 가시는 뱉어버리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을 내지 말아야 되는 이유, 상한 그 심령과 그 쓴뿌리를 갖지 말아야 되는 이유,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우리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을 때 우리는 마귀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틈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틈일까요? 우리를 공격할 틈, 우리의 기쁨을 훔쳐갈 틈, 더 큰 죄를 지게 할 틈,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할 틈. 그러므로 절대 하루 이상 분을 품지 말고 그날 기도로 해결하고 풀어버리시고 미움과 증오의 감옥에서 해결받고 자유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해야 합니다. 전도서 7장 10절에 보니까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이 말은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과거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가 더 좋아 보입니다.
현재의 삶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를 그리워했죠? 애굽의 종살이가 더 나았다. 예. 그때는 얼마나 교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살이 때가 좋았는데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은 조금만 현재가 힘들면 과거를 그리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직장 생활이 힘들어지면 내 학창 때가 좋았는데, 결혼 생활이 좀 힘들어지면 싱글 때가 좋았는데. 네.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간 사건입니다. 소용없는 거예요. 역사는 현재의 시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현재가 힘들고 이해가 안 된다고 불평하거나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오늘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는 하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간구할 때 더 나은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이 세상 사람들은 뭐가 제일 최고인 것으로 생각하죠? 이게 뭡니까?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당신들이 부모님들한테 받는 엄청난 양의 유산처럼 유익합니다. 그뿐 아니라 지혜의 그늘 안에 있는 것은 돈의 그늘 안에 있는 것. 그게 뭐예요? 돈이 주는 편안함과 안일함과 또 행복함, 그것만큼 좋은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지혜에 관한 지식은 돈에 관한 것보다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지혜는 지혜 있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기 때문이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영생을 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녁 이 미스바 찬양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가장 큰 부자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보배를 얻어가는 축복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더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공부하시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새벽 이슬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지난 수요일에도 제자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은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냥 몇 줄 정도 적으면 끝날 때가 많은데 이분은 깨알처럼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한 30줄을 적었습니다. 30줄을 적으면서 그것도 날마다, 그것도 나이가 정말 70 가까워 가시는 분인데도 그렇게 열심히 적으시는 걸 보면서 그분이 정말 은혜의 삶을 사시는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여러 선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마르다 선교회가 요새 새로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금요일 오전마다 이 교회에 나와서 새벽 이슬 큐티 나눔방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전에 시간 되는 분들이 나오셔서 이거는 제자훈련반도 아닌데 와서 나눔을 쉐어하고 은혜를 받고 오늘은 끝나고 그냥 내친 김에 아시마켈에 가서 전도까지 하고 가셨더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지혜를 탐구하고 그 지혜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은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과 1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 쓰러질 것 같으면 어떠한 날을 주신다고요? 형통한 날을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세요. 그러다가 너무 교만하여져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면 어떤 날을 주십니까? 곤고한 날을 주셔서 푹 쓰러지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못 좀 된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군요 하고서 주 앞에 고백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너무나 열등감과 우울증에 막 시달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또 무슨 날을 주십니까? 형통한 날을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다가 또 너무 다 모든 게 잘 돼가지고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 혼자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하면은 어떻게 돼요?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뒤에 자빠지게 하는 거죠. 예. 형통하는 날과 교만한 날 아니 곤고한 날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우리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기 원하는 더 영광스럽고 더 기쁘고 더 아름다운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기름보다 이름을 선택하시고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선택하시고요. 칭찬보다 책망을 선택하시고 또한 이 세상 무엇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